15분 쉰다 그래 놓고 20분 쉬었죠, 그죠? 예. 예. 좀 더 쉴까요? 예. 이 공통의 마음, mutual mind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도 볼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는 마음, 나도 느끼고 그 사람도 느끼는 마음. 우리가 공통적으로 상호 감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오랜 시간 깊이 사랑한 부분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제 아들이 둘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제가 50년, 40 몇 년 전에 경험했던 느낌을 제가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얘가 좀 이따 3초 안에 울겠다 싶으면 울어요.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울어요. 어렸을 때 내가 있었던 그걸 갖고 있죠. 근데 큰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저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아나 봐요. 바로 우리가 그 공통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잘 느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 뮤추얼 마인드를 그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주관적인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해하면서 품을 수 있는 마음. 대상 피질, 싱귤러 코텍스는 공통적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줌으로써 두 사람 간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 아까 제가 대상해라고 바나나 같이 생긴 거 있죠? 바로 거기 싱귤러 코텍스인데, 그쪽 영역은 여러 감정적인 것들을 프로세스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잘 프로세스, 내 거를 감정을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남의 것까지 이해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힘들면 남을 이해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공통의 뮤추얼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비슷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보다 더 빨리 작동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마음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된 생각이 그들의 것인지 우리들의 것인지 분명치 않게 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운의 잔해 말씀드리면서 의식적인 생각, 우리의 좌뇌, 의식적인, 인식하고 있는 좌뇌는 1초에 5분의 1초, 5분의 1초에 작동합니다. 근데 우뇌의 작동은 6분의 1초, 훨씬 빠르죠. 제가 아까 5초, 1초에 5번, 1초에 6번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아직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공통의 마음은 훨씬 빨리 갔는데, 내가 그걸 정리하고 언어적인 측면은 왼쪽 뇌에 있다 그랬죠. 왼쪽 뇌에 있는 우뇌는 아직 늦었어요. 아직 못 갔어요, 거기까지. 근데 우리의 우뇌는 벌써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속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난 했는데 왜 자네는 몰라요, 했는지를. 똑같은 나의 뇌 속에서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의 마음이 사용하는 길은 이 빠른 길이에요. 이 직관과 우리 안에 뮤추얼 마인드는 빠른 길로 우뇌에서 통제센터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작동을 했는데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은 뒤늦게 따라오다 보니까 어떤 혼란이 있냐면,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그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의 마음을 사용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뇌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이 우뇌가 더 빨리 작동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식적인 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뒤늦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생각에 걸만 이루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가 먼저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빨리빨리 교통을 해서 이 시차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 그래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일치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여성들이 이 차이가 심해요. 왜 심하냐면 여성들이 이쪽을 워낙 많이 사용해요, 원래부터가.
그다음 주된 이 역할이 이쪽이다 보니까 말과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헷갈려요. 자기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내 마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뇌의 작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빠른 길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왼쪽 뇌가 따라오지 못해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인생은 모험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왼쪽 뇌가 아직 설명을 못 들었어요. 아직 이해가 덜 됐어요.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공통의 마음이라는 뮤추얼 마인드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현재 당신이 서 있는 자리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당신의 왜곡된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뭔가 왜곡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샬롬은 감사의 마음을 낳는다. 감사는 우리 안에 관계적인 공통의 마음을 작동시킨다. 바로 이 뇌과학자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작동시키게 하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감사라는 것이었어요. 이 감사의 훈련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뇌의 이 조율이 양쪽 뇌의 속도가 빨리빨리 같이 맞춰준다는 것이죠. 상호 간의 감사. 자, 다 됐죠? 다 읽으셨죠? 필기 못하셨어요? 저 천천히 읽어드렸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만 좀 읽어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신 때죠. 하나님이 그 전에 뭐 에녹이나 누구 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셨겠지만 성경 속에 있는 인물과 대화하면서 뭔가 깊은 이야기를 한 첫 번째 만남이 모세와의 만남이죠. 바로 이 모세가 처음 가시나무가 막 불꽃에 이렇게 멋있죠, 그죠? 이 가시나무가 막 불 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처음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고도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죠. 웬만한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근처에만 가도. 저는 지금도 하나님 임재하심이 강하면 죽을까봐 가기가 싫어요. 지금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임재해서 강한 데 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모세가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요? 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간도자란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고통을 듣고, 그러나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게 상호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게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 지금부터 이제 또 다시 감사 일지를 좀 써볼 텐데,
이번에 쓸 때는 이것에 조금 기초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실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두 번째는 내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듣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 들은 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 요거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호 감사를 쓰실 때 반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다고 나에게 표현해 주는 거를 글로 쓰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부터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요. 준비되셨어요? 단지 여러분이 했던 감사 고백은 똑같아도 괜찮아요. 아까 여러분 감사한 거 쓰셨죠? 여러분이 쓴 거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나에게 표현해 주신지를 들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눈을 또 감으시고요. 예, 여러분이 썼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보고 어떻게 알고 말씀해 주신지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속했던 그 감사의 고백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썼던 감사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 줄 읽고 나서 그 한 줄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시고 이것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 써주시면 됩니다.
1분 더 드릴게요. 네, 못 쓰신 분들은 계속 쓰시고요. 아까 다 쓰신 분들은 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썼던 거와 지금 강의를 또 듣고 나서 쓰니까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어떤 게 다르어졌나요? 읽어보시면 뭔가 다른 느낌이 있죠. 자, 지금 이러한 차이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달랐다고 말할 수 없죠.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까는 여러분들이 그 뮤추얼 마인드, 그 따와서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옆으로 나와서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옆에서 듣는 거죠. 뭔가 달라집니다. 자, 아까 파트너 찾아갔어요. 다시 가셔서 다시 서로 읽어주십시오.
거의 다 하셨죠? 예. 이제 여러분 가운데 두 분이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앞에서 좀 일어서서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읽었던 사람 걸 추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 전체 앞에서 읽어야 이 사람이 정신 차린다. 자, 없으세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쓴 거를요. 맨 처음 거 썼던 거 또 두 번째 썼던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들으면 훨씬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다. 어제 추도 예배에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한테 모여서 단란하고 화목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실패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방황하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장자로서의 어떤 역할, 뭐 집에서의 이제 제가 가진 위치에 대해서 좀 위축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되고 어제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 가니까 이제 많은 것이 이제 새로운 쪽으로 좀 제가 이제 좀 자신이 좀 생겨 있는 상태.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이제 개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그 하루에 12만 원짜리 알바를 갔는데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시키더래요.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그 직원들 오리엔테이션 하는 과정을 아마 보조하는 걸 갔는데 제가 그 갈 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가서 많이 배워라. 어차피 네가 가서 다음에 갔다 오면 거기서 아마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에 감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79이신데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그 음성도 활기차시고 뭐 위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찬송도 굉장히 그 강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상담학교에 온 게 사실은 그 2기 제자학교 때 제가 반기를 들어서 5명이 동시에 나갔어요. 반기를 든 게 아니고 민경수 목사님 그 표정이 처음에 굉장히 그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라면 나는 그 사업장도 있고 평일날 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해서 이제 저희 구역들이 다 들어왔었는데 저로 인해서 다 나갔어요. 그 구역 식구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교육을 뭐 공인중개사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과 오픈하는 사이에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이 아니면 이 교육을 제가 실업자가 되지 않는 한 들어오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받기 전날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교육을 가야 되겠다. 그랬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제자학교를 가서 거기서 너무 힘들게 교육을 받았던 것도 그렇고 몸도 아직 안 추스려져서 여행도 이제 선교여행도 갔다고 했으니까 혼자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이제 계속 부부가 같이 받으면 좋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그러는데 또 다음날
생각이 확 바뀌어서 이제 부부와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교육을 받아놓고 보니까 일단은 들어오긴 잘했다예요. 잘했다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좀 얘기가 긴가요? 네, 결론 낼게요. 결론 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추도 예배 때 단란한 시간을 보낸 그 장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제가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 저희 3남매인데 저한테 한 50%를 주셨고 그 동생들이 25%를 줬는데 저만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정의 행복이 모든 것의 근간이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말씀은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주는 기업이니까 내 말에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까지의 실패를 거울 삼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세 번째, 그 아들의 알바에서 느낀 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일은 내가 예비했다. 그러나 장차 큰 일을 할 아이에게 거쳐가야 할 과정을 먼저 보여줬다. 네 번째, 그 어머니의 건강하신 모습, 그는 지금까지 내가 부모에게 못한 것이 많다. 앞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서 효를 다하라. 그 말씀을 응답하실 것 같고요. 상담 학교에 관련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 거냐 하면 네가 깨우쳤을 때 비로소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혹시 이번에도 같이 구역 싣고 왔나요? 예, 같이. 이번에는 안 오셨나요? 아, 예. 이번엔 다행이네. 한 분밖에 안 나가실 것 같아서.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두 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여러분이 쓰신 대로, 읽어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만 주시면. 자,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시네. 읽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신 거를 이 전체 앞에서 읽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 하나님 뛰어다닐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건강 주시면 감사해요. 따라 오늘도 내가 오를 때 내가 함께했단다. 바람과 찬 기운 느꼈지. 너의 발걸음을 내가 지키고 내 속도를 알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하나님 좋은 성품의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해요. 따라 감사하지 못한 그 습관도 있었음을 너의 부모지심과 그 눈물까지 내가 안다. 너의 가정 가운데 내가 늘 함께하마. 하나님 귀한 두 아이의 엄마여서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마다 너를 보았고 내가 지켰고 내가 붙잡았단다. 내 마음도 너처럼 기쁨을 누린단다. 하나님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것 감사해요. 부족해도 넘쳐도 너의 적당한 필요를 내가 알고 공급한단다. 네가 말하기 전에 너로 보게 기념되게 할 테니 너는 미리 연명하기보다 기뻐하였으면 좋겠구나. 좋은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려요. 따라 너의 거함에 늘 동행함을 네가 알기에 참 기쁘구나. 너의 기쁨을 보니 나도 참 즐겁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읽어주실 분. 이 전체 앞에서 읽고 나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이번 주 안에 그냥 거의 뭐 복권 맞듯이요. 아주 막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마음가서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드려서 그룹으로 하실 때 한 번씩 꼭 읽고 하시고요. 그룹 앞에서 한 분만 더 읽어서 전체 앞에서 읽었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에 이곳에 오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학교 오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상담학교에서 저에게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당연히 있지. 그것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랬더니 난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하지만 남편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나와 계속 만나보자. 그동안 내가 만나기 전에 자주 오지 않아서 섭섭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네 그렇군요. 주님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관점으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답을 했더니 첫 번째는 그럴 줄 아시고 당연하게 보고 계셨으면 그래도 기쁘게 여기고 계셨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관계 저에게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한 손에 보여주고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했더니 많은 것을 부어줄 테니 읽어라. 그래서 이제 네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하지만 남편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주 만나자.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하고 싶은 분이 계실 테지만 마무리를 하고 그룹에서 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너를 볼 수 있다. 그 미국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알렌 쇼, 데니얼 시걸 말고 또 특별히 뜨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요. 그 베슬 밴드 콜크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의사인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면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박사님인데 그 Body Keeps the Score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되게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한 1년 전에 이제 사서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예. 근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의 연구 분야는 우리가 느끼는 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내면의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과 친근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냥 일반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이해하고 알려면 여러분이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 있죠. 그거를 더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쓴 것보다 내일 며칠 쓰다 보면 쓰다가 기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쓰고 나서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정말 이런 게 있는지.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나보다 더 정확히 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감사 상호 교리일지만 써내려 가셔도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경험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레벨 1과 레벨 2의 조절센터가 포함된다 그랬는데요. 아까 레벨 1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던 시상이라고 하는 레벨 1은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주게 됩니다. 레벨 2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그런 위급 상황에 쓰는 편도라고 했는데 그런 위급 상황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에 기초하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 레벨 1, 2가 잘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관계 애착, 관계를 조절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개인적 경험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안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시상,
아까 1단계 레벨 1은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어 기뻐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 내면의 기쁨이라는 감정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기쁨이 충만히 채우는 시상이 개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시상들이 새롭게 만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50, 60이 돼서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런 감사일지를 써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각오하고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뇌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변했다면 뇌를 변화시키고 그 관계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감사일지 쓴 것을 부부간에 읽고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뇌와 마음과 관계가 같이 변화되게 되면 우리의 마인드 사이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마음의 사이트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물론 요 작업들 더 깊이 있는 작업들이 있지만 이 부분만 계속 해 나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고요. 여기 시편 139편에 말씀처럼 같이 이 말씀 시편 2절에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상호 감사 일지를 써내려가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라이프 모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뇌신경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뇌와 우리 안의 영성과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 단어가 뭐냐면 감사, 기쁨, 평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 이 4장에 보면 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그때마다 왜 이 세 단어가 함께 들어가는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감사, 평강, 기쁨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삶을 살면서 기쁨을 채우고 기쁨이 넘치면 나의 영이 평강해지고 나의 영이 평강해지면 뮤추얼 마인드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항상 통화할 수 있는 하나님 전화번호를, 직통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전하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근데 이 작업을 통해서 내 과거의 하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그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외상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었던 기억들은요, 자연히 일어나요.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했던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나이가 들어서 경험했던 아픔들도요, 이 과정을 통하다 보면 훨씬 빠르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있다 왔을 때는 요거를 세부적으로 더 잘 쓰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는 우리 민경수 목사님 중독에 대한 이해와 그 중독을 치료하는 임마누엘 세라피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도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안에 있었던 더 많은 깊은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시면 저와 함께 더 깊은 치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또 강의보다 이제 사역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15분이나 더 많이 강의했는데요.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일찍 가문같이. 그래서 아마 15분 더 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막 기뻐할 거예요. 그래도 마무리하기도 하고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감사 일지를 지금 상호 일지를 쓰면서 하나님 이것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실타래가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서로에게 강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관계의 강화입니다. 하나님과 강화된 관계 속에서 더 클리어한, 더 명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강화됐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온 몸이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그 평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제자와 모든 사람에게 평강하라고 명하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영이 평강 가운데 이 상담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